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괴롭힘 당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있고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느 순간 조국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를 만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느끼며 연애를 지속합니다. 삼손 인생의 절정,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검은 제안이 찾아옵니다. 그 제안 어떤 제안입니까? 바로 삼손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제거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각각 자신들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들릴라에게 찾아왔던 블레셋의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되었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들릴라에게 찾아왔던 방백들은요 5개의 도시 국가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 1,100세겔씩 주겠다, 은 1,100세겔씩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각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총 5,500세겔, 은 5,500세겔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50억 정도 된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 50억을 주고 사랑하는 남자를 대신해서 그 비밀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들릴라는요, 고대사의 여성으로서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들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잠자리에서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삼손은요 거짓된 정보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겨우겨우 상황을 모면했는데 나중에는 들릴라가 사랑을 구걸하면서 사랑을 근거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결국 삼손은 그 마음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입니다. 들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블레셋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를 깎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머리카락이 잘라진 삼손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주보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레므란트 글이 실렸는데요. 흑백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장면에 렘브란트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창으로 위협하면서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빛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림을 보면요, 그 빛의 각도, 빛의 밝기, 그것을 너무나도 근사하게 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평생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 그러니까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일은요, 기본적으로 짐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하지 못하게 되면 노예를 시켜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거대한 맷돌을 노예처럼 짐승처럼 돌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갔던 그 삼손이 한순간에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처럼 전성기를 달리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해 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대선 후보로 여겨졌던 정치가가 하나의 스캔들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추락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또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사역하고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도 삼손처럼 한순간에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바로 삼손에 대한 그 시 영역에서, 그 부분에서는요, 삼손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들릴라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들릴라는 유혹입니다. 외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유혹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검은 그림자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나면요, 그 아름다운 방식으로 찾아왔던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합니다. 그를 더 신뢰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리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는 그 우상이 우리를 판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신뢰할 때 그 우상이 우리를 어느 순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그 들릴라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요. 머리카락입니까?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표시일 뿐입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가 자신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힘을 잃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나옵니다. 삼손은 자신의 신앙의 표시와 같았던 머리카락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렸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 능력, 은사, 지혜,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것만을 믿고 살다 보면 삼손처럼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 교만의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성공과 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추락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들리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있던 삼손이 그야말로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22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되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머리카락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당연한 것을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단어, 한 문장은요, 이유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자라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마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싹이 돋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는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춰져 있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취를 감췄던 꽃들이 피어나고 있고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바라볼 때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김없이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에 찾아와서 다시 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봄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 머리가 자라납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호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살만한 날들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희망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리카락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어떤 특징이 있죠? 머리카락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머리카락은요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좀 자랐네?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기 힘드실 겁니다. 하루에 사람들은 대략 0.3에서 0.4mm 정도의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1에서 1.5cm 정도가 자랍니다. 1년이 지나면 12에서 18cm 정도가 자랍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랄 때요, 어느 순간 보면 머리카락이 자랐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만 자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도 놀랍게도 머리카락은 매일매일 변함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카락의 특징입니다. 변함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머리카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은요 다른 털보다는 어떻습니까? 훨씬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평균적으로 9만에서 12만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 있는 다른 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그것이 머리카락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느니라. 이런 머리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머리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와닿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풍성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사랑, 풍성한 사랑, 그것이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의 추락을 맞이한 상황에서 여전히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머리카락이 밀린 후 그럼에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라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추락을 경험했습니까? 희망을 발견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특별히 한국에서 학교에서는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님에게 집에 가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희와 은준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가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한 참 마음에 드는 가훈인데요. 그 다음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인생에 큰 흥루주의에 빠져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다 변하고 다 떠나고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는 실존 앞에서 온몸이 떨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허무에 시달릴 때 그때 하나님 제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의심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설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모든 사랑은 갈고 닳아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내 사랑은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해서 너의 삶에 흘러넘친다. 그리고 인생의 작은 추락을 경험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인생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닳아 없어지지 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반드시 고난이 또 올 것입니다.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흔들릴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심지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어떠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존 앞에서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아름답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감춰져 있던 실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춰져 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그 마음에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삼손의 힘과 능력은 회복되고 삼손을 통해 블레셋 민족은 심판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거론하면서 바로 이 삼손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회복이었고 승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추락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회복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목회를 하는 중에 너무나도 큰 위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교회에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까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실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명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멍하니 집에서 집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십자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그가 발견합니다. 그 무슨 수가 무엇인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었고 마지막 피한방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고 쏟으면서 그분이 증명해낸 것은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낼 것이다. 그 십자가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바로 다시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삼손과 같은 추락을 경험하고 지금도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그러한 삼손과 같은 추락을 경험하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미래의 내 인생 가운데 삼손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황 가운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신 것 같습니까? 삼손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까? 삼손처럼 은사와 능력과 직업을 상실했습니까? 삼손처럼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삼손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삼손처럼 연애와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삼손처럼 내포를 굴리며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삼손처럼 미래의 모든 일들이 막혀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머리카락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자라나게 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놓아버렸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놓아버렸던 그 손을 다시 붙잡을 때, 그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었고, 그 사랑은 풍성하고 넉넉해서 내가 착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켰던 그 오해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망해버린 그 추악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자라나고 있는 희망의 길을 따라 걸어가요. 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